지난번에 들어오신 분이네. 그렇죠? 우리가 예언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벌써 예언의 은사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속에서 나도 예언하고 싶다. 나도 뭔가 예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님의 마음속에, 여호수아님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루디아야 너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사인이에요. 괜히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 안 갖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이 많고 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뭔가 막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영이 느껴지고, 그것이 또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혼이 느껴지고, 또 입술로 말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괜히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몇십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정말 그 가장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주셔요.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셔요.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셔요. 예언은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환상에 대해서 먼저 보겠어요. 환상에 대해서. 자, 환상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환상이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눈. 내 눈으로 꼭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 마음의 눈. 그럼 도대체 무엇이 환상이냐? 나는 저 사람은 환상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 이러는데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환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상이 뭔지도 알고, 환상도 잘 보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뭔가 궁금해서 온 분들도 있고, 또 듣긴 들었지만 뭔가 미심쩍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몇 년 동안 들어왔지만 뭔가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또 그런 자기 자신을 의심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환상이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왜 생각을 하죠. 이 땅은 3차원의 세상이에요. 3차원. 자, 그 다음에 4차원이 있어요. 1차원은 점이라고 그랬죠. 점은 1차원이에요. 그리고 점과 점을 이으면 2차원이라고 그랬어요.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리죠. 이 선은 점을 다스려요. 또 이 선들이 모이면 또 3차원이 돼요. 3차원은 그 공간을 이루죠. 그러니까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려요. 3차원이 더 높죠. 우리는 이제 지금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이 있죠.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의 그 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성정으로 이야기하면 생각, 상상, 그런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 혼적인 것, 그런 혼으로 보는 것, 또 영의 눈으로 보는 것,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차원은 하나님의 4차원이 있고 마귀의 4차원이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우리의 생각, 상상을 빼앗아 가요. 내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3차원에 살아가는 이상 마귀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과 상상에 끌려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생각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안 되면 어떡하지?
저 10년 후에 내가 정말 병들면 어떡하지? 나의 자녀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과 모든 혼적인 것을 마귀가 잡아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되겠다, 내가 예언을 해야 되겠다, 천국을 상상해야 되겠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할 때 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꼭 축사를 하지 않아도 있을 자리가 없어. 있을 자리가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지금 잠깐 4차원에 잠깐 다녀와 봐요. 자, 모두 눈을 지그시 감아 보셔요. 오늘 지그시 감고 목요일 9시로 했는데 금요일 8시로 눈을 지그시 감고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천국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상상할 필요 없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천국에 구름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네 생물들이 있고 내가 그 네 생물들 앞에 있고 뒤에는 24장로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독보석에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뒤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또 네 생물들도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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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막 찬양을 부르고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잠깐 천국을 봤는데 눈을 떠보셔요. 아마 잠시 동안 천국을 생각했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반짝해요. 이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한 30분 동안 지속되면 정말 내 이 손 30분도 아니에요. 한 10분? 5분, 10분만 이렇게 집중해도 내 손에 구름이 둘러싸여진 느낌이 들고 내가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그 느낌이 들고 뭔가 나의 몸을 그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이것이 느껴지죠. 그리할 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느낌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죠. 물론 믿음으로 나가고 해야 되지만 내가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그렇게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읽어왔는데 저쪽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설거지 생각을 했고 또 쇼핑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읽어왔어도 결과가 왜 이렇게 됐지? 저쪽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다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 그때조차도 생각을 빼앗겨요.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요. 그렇지만 내가 잠시 천국을 생각해야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고 그 옷자락에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잠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속 실습을 해보셔요. 그래야 할 때 몸도 치유가 되고 뭔가 내가 그 하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막 업그레이드 되죠. 물론 그런 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나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고 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환상이 보이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환상이 보일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주고 축복해줄 때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하늘나라가 되었어요. 하늘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나라에 이사를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서 이사 가는 거 말고 어떤 공간이 있고 또 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사를 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 와라 여기 참 좋아 이사 와라 그게 전도죠.
이 집으로 이사 와봐.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도 이쪽으로 이사 와봐. 이 4차원으로 이사 와봐. 신앙생활을 하지만 3차원에서 하지 말고 4차원으로 이사 와봐. 이사시키는 익스프레스 같이 이사시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러면 환상이 무엇인가? 환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환상을 잘 보는데 나는 못 볼까? 그러니까 생각과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채팅창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쭉 한번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이 나죠. 이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됐어.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주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지. 이것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기가 어렸을 때 뭔가 한 몇 살 때 상관없이 어렸을 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것, 나는 어렸을 때 가장 이것이 제일 생각이 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랬을 때 어렸을 적 일을 생각하면 뭐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것이 하나씩 생각이 날 거예요. 특별히 한 15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럴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15살 때의 모습을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가지는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은 내가 15살 때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송은이님을 이제 우리 온유와 겸손님이 송은이님을 향해서 예언을 해주고자 하는데 온유와 겸손님이 이제 하나님 송은이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뜬금없이 온유와 겸손님이 자기가 15살 때 상처받았던 거라든지 뭔가 마음이 막 화가 났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 갑자기. 이거는 내가 생각해야지 안 했는데 생각이 나요. 그것은 바로 환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환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온유와 겸손이 송은이님한테 이제 송은이님 내가 송은이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15살 때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보입니다. 정말 그 청소년 시절에 상처받았고 그리고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딸아, 내가 그때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가 화가 났지만 내가 너의 화를 누그러뜨렸어. 그래서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잘 자랐어. 올바르게 잘 자랐어. 참으로 잘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죠? 또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이고 이제 상상도 생각 상상 좀 비슷하지만 이제 상상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상상. 자, 눈을 감고 내가 여기보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러 가지 아까 지난번에 생각난 대로 막 적은 게 있는데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상상을. 하늘색의 코끼리가 막 날아다닌다. 하늘색의 코끼리가 막 날아다닌다. 상상이 되죠. 지금 막 이 활성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저 사람 저게 무슨 쓸데없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하늘색의 코끼리가 막 하늘을 뛰어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쨌든 그 상상이니까 뭐 괜찮아요. 또 금띠를 띤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금띠를 띤 천사가 흰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자, 내가 독수리를 타고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발을 만지작거리며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요. 주님의 하얀 발을 만지며 평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상상이 되죠?
아까와 같이 내가 보좌의 앞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서 있어요. 자,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큰 바위에서, 바위와 바위 사이, 여러 바위 사이에서 물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 또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탁 펼쳐서 땅에 탁 착지하는 그런 모습. 또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소리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뭐 성경을 읽었으니까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상이라고 생각해봐요. 또 이제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막 울고불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애치는 그러한 모습. 이제 아브라함이 그 네 가족들을, 5인가 가족들을 이끌고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는 모습. 이제 성경을 읽어야 이걸 알지, 그렇죠?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읽었겠죠. 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막 도망가는, 밤에 도망가는 그 모습. 또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며 그 엄마를 잃은 그 마음을 울적해서 리브가를 기다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 이삭의 모습.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머리를 풀고 울며불며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 또 위에 하얀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의 사랑이여라 써있는 모습. 나의 사랑이여라 써있는 그 모습.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고 있는 모습. 또 내가 빨간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막 달리는 모습. 달리는데 옆에 나무들이, 플라타나스 나무들이 즐비에는 모습. 그래서 계속 달려가다가 자기가 어떤 그 차와 함께 만나서 뭔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또 질주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워 먹는 모습, 갈라지는 홍해, 푸른 바다, 아름다운 무지개.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상상이 돼. 이제 눈을 떠보셔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저렇게 상상하라니까 상상하나 보다. 내가 저 독수리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상상을 하라니까 내가 상상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다음에 누구야? 로사님이 겸손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고자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독수리를 타고 막 나르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나를 타고 나르는 모습. 근데 분명히 겸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를 타고 나르는 모습이 왜 상상이 됐을까? 이것은 바로 겸손에게 주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너 사랑한 딸아, 너는 독수리같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너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자가 아니다. 너는 땅의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자다. 날아가는 자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끌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우리 로사님이 겸손님에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이 보입니다.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주님이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표현의 방법이에요. 표현의 방법이니까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해서 선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환상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과 상상을 내가 해야지 그랬으면 생각에 불과하고 또 환상도 상상도 이것을 상상해야지 그럼 나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줄 때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갑자기 상상이 되면 그것은 바로 환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갑자기 뭐 뜬금없는 그런 상상이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환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지 거기에 그러면 환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지난번 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실습이었어요. 어떻게 과제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셨을 테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매일매일 일기와 같이 써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확히 듣게 되고 더 활성화가 되죠. 그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를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런 활성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자, 짝꿍이 누구냐면, 짝꿍이 누구, 바로 밑에 사람이 짝꿍이에요. 우리 루디아님은 그럼 짝이 없네, 그렇죠? 어쨌든 루디아님이 여호수아님에 대해서, 아니면 짝꿍끼리 여호수아님은 루디아에 대해서 서로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셔요. 그냥 뭐 생각나지 않는 분은 또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고 생각나는 분만 한번 적어보셔요. 우리 여호수아님이 본다면 루디아를 본 것이고, 루디아는 여호수에서 본 것이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거나 상상나는 것을 한번 적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송은이님과 온유와 겸손님이 한번 해보셔요. 자, 그 다음에 로사님과 겸손님이 해보시고, 이지혜님과 해부님이 해보시고, 성은주님과 오픈해부님이 해보시고, 다비다님과 입술의 열매님이 해보시고, 자모님과 러브님이 짝꿍이에요. 이수자님과 감사찬송님이 짝꿍이에요. 하진경님과 에스더님이 짝꿍이고, 수선아님과 미리님이 짝꿍이에요. 그리고 김향기님과 김향기 다르죠? 김향기님과 한은혜님이 짝꿍이에요. 자, 한번 적어보셔요. 나는 적기 싫다. 그러면 안 적어도 돼요. 여기는 뭐, 네, 우리 여호수아님이 여호수아님이 루디아님에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데 알이 아주 크고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루디아, 제가 아까 다비다라죠. 루디아에게서 봤는데 다이아몬드를 끼고 알이 아주 크고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제게 해주는 그 해석은, 우리 루디아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튀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나는 자, 너의 삶이 지금 빛나지 않는 삶에서 빛나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이 와요. 자, 자모님, 러브님을 향해서 봤는데 빨간 사과가 보입니다. 빨간 사과. 자, 빨간 사과는 이제 지금 제 해석으로는 이스라엘이다. 그 해석이 나와.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졌듯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자모님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니까. 에스더님은 하진경님에 대해서 봤는데 구름 사이에 햇빛이 비춰지는 모습이 보인다. 구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진경아, 구름, 너의 근심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빛을 비춰주고 있으므로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진경님에 대해서 해석이 와요. 러브님은 이제 자모님을 봤어요. 잘하시네. 자모님이 신부의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면사포가 얼굴을 가리면서 아주 길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연핑크, 연보라 꽃화관을 쓰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자모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신다는 그런 해석이 와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기분이 좋은,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또 기분이 좋아질 것이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야. 꽃화관을 쓴 것과 같이, 신부가 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야. 염려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석을 주면 되겠죠. 온유와 겸손님이 송은이님에 대해서 봤어요.
조개 껍데기 안에 예쁜 천연 진주가 보입니다. 조개 껍데기, 천연 진주. 이 진주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진짜 그 조개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송은이님에게 따라 너의 고통이 진주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정말 그 모래가 모여서 정말 힘든 가운데 그 진주가 되었듯이 너의 그 힘들었던 것이 끝나고 진주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물게 될 것이다. 이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와요. 네, 이지혜님에 대해서 해부님이 이지혜님에 대해서 봤어요. 이지혜님은 안 해요? 빈 의자가 보였어요. 빈 의자. 준비된 의자가 있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준비되었다. 이미 준비되었다. 그 해석이 오고 있어요. 네, 자모님이 아멘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미리님이 수선아님에 대해서 봤는데 여자 아이를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착하다고 하십니다. 이 여자 아이가 바로 수선아죠, 그렇죠? 여자 아이를 쓰다듬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 마음, 너의 마음이 수선아야, 너의 마음이 정말 그 천진난만하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품에 안아주노라. 이렇게 해석이 오고 있어요. 하진경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님 10편 23편 1, 2절이 떠오릅니다. 평안함을 줄 것이다. 푸른 초장에 너를 인도할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내 품에 안긴 나의 딸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담아 보셔요. 그러면 자기 것이 생겨.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그때 주님이 주신 영감과 해석이 있어요. 김양기님은 하느님에 대해서 봤는데 빛이 보입니다. 어둠이 사라졌다.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구나. 빛이 충만해졌구나. 정말 너 대박이다. 빛이 충만해졌다. 뭐 하나님이 대박이다 그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제 입에서 그게 나온 것이고, 수선아님이 아멘 그랬어요. 다비다님이 입술의 열매님에 대해서 봤어요. 입술의 열매. 황금빛 들판에 탐스럽게 익은 벼이삭이 고개 숙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아주 잘 보셨어요. 황금빛 들판에 탐스럽게 익은 벼이삭. 탐스럽게 익었어요.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뭔가 힘들었구나.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소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에스더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푸른 초장에 너를 누일 것이다. 그 음성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우리 동료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예언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입술의 열매님, 다비다님은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다.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너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주 비둘기와 같은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가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활성화. 자, 이제 짝에게 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채팅창에 막 글을 썼잖아요. 이것은 이제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 러브님이 자모님에 대해서 봤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자모님이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가 얼굴을 가리고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연핑크 연보라 꽃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죠. 아무리 환상이 보이고 뭔가 느껴져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글씨 쓴 거 가지고도 안 돼요. 말을 해봐야 돼. 말을. 제가 이제 여기서는 실습을 뭐 온라인으로 못한다 그랬지만, 제가 지금 실습을 시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이 보입니다. 수선아님이 수선아님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여자아이를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 착하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입을 떼지 않으면 말이 활성화가 안 되듯이 이 예언은 바로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해야 돼. 말.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누구를 생각을 해요. 자기 가족을 생각해도 좋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보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뭔가 생각나거나 상상이 되거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환상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빨간 사과가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잘들 쓰셨네. 이거를 그대로 말로 바꾸는 거죠. 환상이 보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데 알이 아주 크고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과제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과제를 내지만 누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언학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활짝 열려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언이란 이렇게 예언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해답이 너무나 많아요. 뭐 해답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공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루디아님이 여호수아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루디아님이 여호수아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님이 우리 성원이님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루디아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속으로 둘일 것이야.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둘일 것이야. 공감이 안 되니까 둘이다, 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혀 그 다른 말을 선포해 주게 되죠. 다른 말을 전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온유와 겸손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감을 해서 그 공감한 것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 설령 예를 들어서 우리 로사님이 겸손님이 참 밉고 우리 로사님과 겸손님이 서로 알지도 못해요. 밉고 뭔가 이렇게 저 사람만 보면 좀 짜증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겸손님이 밉고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겸손님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두 형제가 있을 때 서로 막 싸우죠. 안 싸우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우리 두 딸들도 엄청 막 다투면서 컸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 막 싸우다 보면 막 10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 어쨌든 싸울 때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이제 서로 형제고 자매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미워요. 엄청 미운데 엄마나 아빠는 이 동생을 아니면 이 언니를 아니면 이 오빠를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것. 근데 이 형제끼리 그거 참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선포해 줄 때 그것이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혼적으로 힘든 거죠. 혼적으로. 그래서 혼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수자님이 누구랑 짝꿍이지? 이수자님 뒤로 돌아가서 들었나? 왜 지금 달았어? 둘. 이수자님이 감사찬송님에 대해서 본 거야, 그렇죠? 이수자님이 감사찬송님에 대해서
그렇지. 환상을 봤는데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물은 지금 생수를 상징하죠. 생수. 두레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도구예요. 도구로 이렇게 생수를 끌어 잡아당기는. 그래서 사랑하나에 따라 너가 열정적으로 나를 구하고 있구나. 너가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므로 생수를 구하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생수로 채워주리라. 생수로 채워주리라. 안 되는 일에 생수가 부어지면 잘 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이수자님 아주 잘 보셨어요. 감사창소님 이수자님한테 미안하면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어쨌든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은 말이죠. 말,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간 장난기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나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선포할 때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아버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알아서 말을 그 미사여구를 많이 잘 쓴다든지, 자기가 너무나 그 자기 생각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냥 좀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말 잘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딱 받아서 하면 미사여구도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처음 줄 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한테 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의 은사를 언어가 약간 어눌하거나 뭔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자신 없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쓴다고 그랬어요. 저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알긴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줄을 모르고, 난 예언의 은사 나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관심을 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계속 어떤 관심을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짓말이야. 저렇게 예언할 때 참 그 말 어떤 단어도 잘 구사를 하는데 거짓말일 것이야. 겸손을 떠는 것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알죠. 저 자신이 저를 아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그 전에 10년 전에 읽은 책이 왜 생각이 날까? 어제 읽은 책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 중에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림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그리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 그런데 하나님은 발을 내딛는 것도 다 완전해진 다음에 발을 내딛게 하지 않으셔요. 진짜 그 너무나 미숙할 때, 저도 너무나 미숙하고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표현을 잘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정말 그 갑자기 몇십 명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몇십 명을 하게 됐을 때 정말 그 부담감이 왔고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뗐어요. 그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막 걸어가졌어요. 믿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믿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막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몇십 명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예언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생각나게 해주세요, 환상을 잘 보여주게 해주세요,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시킨 거죠. 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사랑스럽지 않더라고. 왜 저렇게 많이 와서 앉아있지, 정말 도망가고 싶다, 뭐 예언을 왜 들으려고 할까, 이렇게 원망 내지는 괜히 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한참을 그 말만 했어. 그랬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뒤에서 한 등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될지, 그게 그냥 막 붕 뜨는 느낌으로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 그냥 벅차더라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는 그 저 위에 이렇게 난로를 켜준 줄 알았어요. 뜨거운 불이 나를 막 내리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방석도 안 깔고 앉았어요. 저거 방석을 원래 안 좋아해요. 방석을 안 깔고 앉았는데, 방석을 두툼한 방석을 깔은 것 같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계속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은 은혜 받고 울고 막 했어도, 집에 와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괜히 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고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정말 거짓말한 것 같아. 나 정말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뭐 그 말을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괜히 했다.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예언 사역을 해. 그리고 이제 방 구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는데 꿈에 저 멀리서부터 그 생명수 강이 보이는데, 생명수 강이 왼쪽에서 쭉 흘렀는데 색깔이 그 하늘색보다 더 옅어요. 하늘색보다 더 옅고, 그것이 완전 우리의 그 액체같이 막 물같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고체같이도 단단한 것도 아니고, 액체와 고체 사이 느껴져요. 액체와 고체 사이 두꺼운 구름 뭐 그런 거. 왜 우리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묵직한 것이 막 우리 누르는 듯한 그러한 그 생명수강이 쭉 흘러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에는 옥돌이 놓여져 있어요. 아주 옥으로 돌이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발을 찰랑찰랑 발목에 오는 그 물 크기예요. 물 길이, 물 높이. 그래서 거기를 밟으면서 기분 좋게 막 찰랑찰랑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남자 같아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생명수강인 것이 그냥 알아졌으니까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야. 그냥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우리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옆에 또 하얀 또 바위가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이 생명수강이 막 흘러가는 것을 구경을 하고 쉬었어요. 쉬고 즐겁게 논일었어요. 그리고 깨고 나서 너무나 리얼해서 그냥 하라나 보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시나 보다. 그래서 생명수강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진짜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심이죠. 그게 나 너 쓸 거야. 부르심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그랬을 때 뭔가 나에게 무언가를 임하면서 방언도 나오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뭔가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과 같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쭉 와서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이 없으면 또 예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발을 떼서 믿음으로 하고, 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또 순종함으로, 말하라고 그랬지, 순종함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로 자리를 잡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언의 은사는 뭔가 영적인 단계가 높은 사람만 할 수가 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로봇같이 가만히 있는데 내 입이 확 열리면서 뭔가 막 앞날을 예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그러면 평생 못할 수가 있어요. 평생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언을 못하냐면 구약시대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막 그런 예언자들이, 선지서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북한도 안 듣고 남한도 안 듣고. 그랬을 때 남한에 있는 어떤 선지자를 하나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의 자모님을 선택을 해서, 얘 자모나 내가 예언 좀 해라. 얘네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좀 말 좀 전해줘라. 그랬을 때 자모님이, 북한아 들어라. 너네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므로 너네는 저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옛날을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그렇게 막 선포를 해주는 거죠. 남아나 너네가 말을 되게 안 듣는구나.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전염병에 걸릴 것이야. 막 이렇게, 그게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그다음에 신약의 예언은, 얘들아 너네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바로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감쌀 것이고 사랑으로 너를 끌어안을 것이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할 것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언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이렇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것을 여기다 다 적고 생각이 났잖아요. 감사 찬송님이 지금 이수자님에 대해서 환상을 봤어요. 황소가 머리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 너무 재미있는 모습이야. 너무 재미있는 모습. 황소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황소가 머리를 들이받는 것은 뭔가 자기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죠.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가 전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너가 오늘 너무 웃긴다. 우리 혜번님이 또 황소 그림을 금방 또 올려놨네. 러브님도 막 웃고 있잖아. 너의 열정을 내가 보았어. 너의 열정.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또 주셔요. 이제 그 다음 말 주는 것은 나중에 실습하고. 에스터님도 올리고. 오늘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말고 그냥 두서 없이 막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환상 보는 거에 대해서는 매주 할 거, 매주 이렇게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달고 같이 활성화 시간을 갖고, 오늘 안 하신 분들도 나는 다음엔 꼭 하리라. 그래서 한번 올려보고, 여기에 못 올렸으면 한번 이제 자기 수첩에 적어 보셔요. 수첩에 적고, 진짜 저는 그랬어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어요. 아니면 그 핸드폰에 그 있잖아요. 이름들, 카톡의 이름들 있죠? 그 이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카톡에 이제 이수자가 있다. 주님, 이수자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엇이 보이나?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말이 보입니다. 황소가 보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전철을 한 칸을 타면 이제 사람 없을 때는 모르지만 앞에 한 8명은 앉아요. 꽉 찼을 때는 8명에 대해서 한 명씩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듣지도 않고 상관없잖아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환상을 보여주세요. 주님, 환상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요. 제가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데, 이것을 저거 내 거야. 제가 어떤 분의 그 예언하는 것을 제가 듣고 뭔가 이렇게 강의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내 거야 제가 내 걸로 했어요. 저는 뭐든지 내 거야 해요.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내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실습을 했어요. 혼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실습을 혼자 했어요. 물론 연습하는 거, 실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실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또 나는 그냥 듣고 말래. 그럼 듣고 말아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비다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수선아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 안구 건조증 떠나간대요. 네, 수선아님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10월 3일 그 공휴일이죠. 이 학교기 때문에 공휴일은 쉽니다. 학교기 때문에 공휴일은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향기님, 하진경님, 여우사님, 성은주님, 입술의 열매님, 여우사님 방학 내일 다음 주. 네, 에스더님, 수선아님, 감사찬송님, 저의 엉뚱한 환상을 잘 해석해 주셔서. 아니, 엉뚱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찬송님 가끔 나를 웃기는 것 같아. 자모님 너무 재밌어요. 네, 자모님은 지금 한번 지금 한 5번째 정도 들을 걸. 그래도 재밌어 하잖아요. 네, 온유아 겸손님, 비리님, 러브님, 해보님. 네, 그래요. 실습에 동참해 주니까 재밌지. 제가 아무리 하라고 여러분들 아무도 여기 안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루디아님, 네, 그래 축복해요. 이수자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